좋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과 생각에 대해서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저기 서영 공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성경 안에서만 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들, 부르심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성경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일요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요. 네, 성경 공부로 배우시면 훨씬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네, 앞에 PPT에도 있으니까요. 앞에를 보고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받으신 후에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은 유대력으로는 지금 이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지나서요. 이제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날짜를 계수하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오메르 카운트라는 것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그 보리 이삭을 첫 수확한 다음에 그 7주를 7일을 7주 보내고 나서 새 소제를 드려라, 새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메르 카운트라는 그 오멜, 그 보리가 한 오멜 되는 그 오멜을 하나씩 하나씩 계수해서 결국에는 77절, 같은 말로는 오순절, 우리 교회력에서는 뭐 성령 강림주의라고 불려지는 오순절까지 50일을 계수하는 것을 이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밴드에다가 그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갈 것인지에 대한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오메르 카운트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요. 이제 11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맞죠? 네, 오늘이 11일째입니다. 오메르 카운트로 11일째. 그래서 이제 오메르 카운트가 50일이 되면 어느 날이에요?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77절.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의, 교회력으로는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시간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을 때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읽었던 오늘 말씀에 의해서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약 40일 동안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수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10일째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10일째. 제자들과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10일째의 날짜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보내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10일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도 잡을 수 있었겠죠. 야, 나 부활한 몸이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라. 뭐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 도마도 의심했었을 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고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지만 뭔가 좀 다른 분위기. 예.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지만 뭔가 완전히 새롭게 된 어떤 존재와 인격이신 그분과 함께 지금 며칠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0일 동안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는 오늘 나왔던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은 무엇을 했냐면 이제 뭐 십자가도 지시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좀 회포도 풀고 이제 회시도 좀 하고 베드로 너 그때 좀 심했다. 너 그때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상했는데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가자. 뭐 이렇게 회포를 푸는 회식을 한 게 아니죠. 회포를 푸는 회식을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보내셨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냈던 40일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함께 보냈던 40일이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게 했었던 그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게 했었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임하신 것들만 사실은 주목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건 자체로만 보지만 그 전에 그 인물에게, 그 공동체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기도에 전념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약 7일에서 10일 정도를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특히 특별 기도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특별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는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었는가, 그 힘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동기부여와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했었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설교, 첫 가르침을 할 때 첫 마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is near.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엄하게 경고하는 경고도 어떤 경고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니네 가정이 뭐 망하고 너 병들고 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고는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유업도 없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가장 엄중한 경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낫게 했을 때, 자유케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제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의 어떤 부르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조직되고 이제 모여지게 될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윤조 목사님이 이제 어디 멀리 가셔야 돼. 멀리 가셔야 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성철 목사 그래 교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수양관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해봐야 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은 생뚱 딱 빼고 성철 목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나라야.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이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여기는 교회는? 만약에 윤유무스가 저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둘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가정교회 리더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셨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하고 잤어. 얘기 안 했으니까 쉬면 되겠지. 놀면 되겠지 이제 알아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이 계획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네 나라가 로마라는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진짜 새로운 나라였어요. 새로운 나라.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게 그 상황입니까? 어떻게든지 수탈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약자로서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했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왕으로 취임하시겠구나라는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부육해줄 수 있는 괄시받지 않고 무시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찬 새로운 대권 주자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대권 주자가 토론회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대선 토론회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거짓말로 꾸며대는데 그냥 말대꾸도 하면 못하고 그냥 대선 토론도 쥐버리고 말이죠. 여론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긁고 가다가 십자가를 확 내팽겨치면서 말이죠. 야 이놈들아 하면서 말이죠. 다 내려와 하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딴소리를 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가 알 바 아니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무엇보다도 나라라는 개념이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크게 알 거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멋있게 들리지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말들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는 정치적인 자유와 번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 자체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Kingdom of God, 그 Kingdom is come.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이 했었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과 메시지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부르심은 수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을 돌보는 수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부르심들은 그들이 속하고 있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탄과 어둠들을 제압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들을 가져오는 부르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그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담의 가지고 있었던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통치와 다스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이해에 대한 부족함과 왜곡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다는 의미 자체에서도 우리는 많은 왜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독교 제국주의 시대 때 잘못된 그런 제국주의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다는 것은 섬기고 그 발을 씻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신 목적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했었던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와 권세들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뒤에 히터 좀만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결핍하고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이사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왔다. 근데 그 어깨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 어깨에는 세상에 죄가 있다? 아니에요. 정사예요. 정사. 정사하면 뭔 소리야? 뭔 정사가 뭐야? 하지만 정부입니다. 정부. 거버먼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어깨에는 왕의 정부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가의 정보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거나 편안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생명나무 제자학교에서 이제 그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태어난 그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회복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를 가져오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들 중에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둠의 나라에 대한 충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 모든 영역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세계가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세계 정세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들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극도로 나뉘어지고 있는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계교회협회 회장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사와 권세를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이제 통치자로서 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미디어, 종교, 교육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가치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되고 갈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어떤 목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을 하고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이제 교육자로서, 또 저희 아내는 이제 예술가, 그 뮤지컬과 그 예술적인 영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에
제 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저희 아내가 몸담고 있었던 이 비유라는 기독교 극단이 있는데요. 그 극단에서 이제 해화역에 이제 극장을 하나 인수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감사 개관 예배를 좀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극단이 30년이 넘은 극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 극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예술을 하는 그런 아주 공동체로서의 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 예술의 그 사실은 저는 예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한 뭐 이해도 없고 사실은 제가 예술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 가요 옛날 들었던 거 그냥 TV에서 나오는 영화 본 거 뭐 그 정도였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저의 삶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 20대 후반인가요? 30대인가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그 뮤지컬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한 뮤지컬이에요. 뭐 궁금하세요? 시카고라는 그 뮤지컬. 시카고라는 뮤지컬을 이제 끊어줬어요. 뭐 저는 뭐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생전에 뮤지컬이라는 걸 본 적이 옛날 어렸을 때 보물섬 뮤지컬을 본 적이 있다. 보물섬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성남시청에서.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관람이네요. 네. 뭐 꽤 했네요. 문화생활을. 네. 두 번째 뮤지컬을 이제 그 신도림역인가요? 신도림역에 있는 그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네, 거긴지 하여튼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라는 것을 처음 관람한 건데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놀란 거는 여러 가지로 놀랐는데 첫 번째는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뛰어난 노래 실력과 연기들 너무 감탄하고 놀랐어요.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런 게 유명한 뮤지컬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예술인들이 연기인들이 이런 작품을 올리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제가 뭐 그 작품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제가 그 영역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뭐 물론 제가 교회에 전했던 메시지에서 검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야, 성전 목사 너 제대로 전했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자라면 너가 어떤 뮤지컬을 만들고 제작했는지도 분명히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가 어떤 사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그 사업과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 교육가라면 그 교육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심판과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생각 안에 뭐 음란한 생각을 몇 번 했고 아니면 내가 뭐 헌금을 얼마 냈고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 희망차게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은요. 그런 예술계, 음악계에, 영화계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과 문화들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꽤 많아요. 제가 어느 때는 너무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들어서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영역들 가운데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음악과 예술과 공연과 교육과 경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는 그런 정치가 있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정말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라는 그 기대와 생각들이 정말 가능하네? 저런 영화가 극장에 걸리네? 아까 신의학단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런 음악이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네? 이런 작품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네? 그런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다가올 마지막 미래와 다가올 시대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극렬한 차이들이 더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옛날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냥 갈 데 없고 할 일 없고 사람들 많으니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즐길 거리, 놀 거리, 오락거리들이 충분히 있는 시대 가운데, 아니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료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극렬한 차이와 대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쉽게도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 내용이 이 성경책만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왜 비밀로 하신 거 도대체? 진짜 왜 이게 협조 안 하실 거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만 띡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가르치심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추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참고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13회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언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성경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땅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흙입니다. 옛날에 누가 성지순례에서 갔다 오신 집사님인가요? 그 겨자씨를 이스라엘에 사오셔가지고 저는 이만큼 준 적이 있어요. 제 책상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거의 깨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모래 같은 정도의 아주 작은 가루입니다. 그런데 겨자가 얼마나 큰가요? 겨자 나무가 큰가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어쨌든 큰가 봐요. 어쨌든 이 작은 씨가 심겨져 있는 겨자씨 같아서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 심겨져 있는 겨자씨 한 알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는 이 씨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작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씨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서요. 농사 짓는 분들은 씨를 중요하게 여긴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그냥 버린다. 그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작고 하찮게 보이는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커다란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봄의 기운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지금 이제 그 씨앗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과 그 물기를 머금고 지금 움틀꿈틀꿈틀 대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걸 관찰한 건 아니지만 이 씨앗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에 이 씨앗은 계속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자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는 비유는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되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움직여지면 마치 이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었던 땅 가운데 씨앗이 올라가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요 그냥 잔소리와 같은 어떤 명령과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사람들의 존재를 바꿀 만큼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가 과감하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나 되는 글을 쫙 써가지고 말이죠 붙인 거죠. 그거는 하룻밤 그런 용기가 생겨가지고 붙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이 트렌트 공의회에 불려나갔어요. 마틴 루터 불러 오라 그래. 여러분 트렌트 공의회라는 건요 지금처럼 종교 회의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회의예요. 종교 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교황은요 왕과 황제보다도 강력한 존재였어요.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한국 기독교 교회 협회 회장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한기총 회장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가가지고 그냥 당신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냥 신문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렌트 공회에 불려나가서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마틴 루터 너 95개 써가지고 붙였다면서 너 지금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당장 초래하고 사죄하고 회개해. 그랬겠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고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 붙잡혀 있어? 죽으면 되겠네 라는 말을 언제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할 때는 이제 내가 죽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신부직은 내려놓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 생명 내려놓겠다. 내가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귀족의 은총을 받아서 이가 숨겨지죠. 숨겨져서 몰래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그는 죽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왜곡과 이 부정에 대한 이 교회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로 머물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옛날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결단할 만큼 그의 인생을 바꿔놔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당시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요. 정말로 놀랍게도 약 1000년 전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못 읽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릴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년 전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불법이었고 심지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아니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못 보면 너무 이건 부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읽으시는 성경 있죠? 그거 번역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뭐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중요했을까? 자기만 읽으면 되지. 아니 자기만 몰래 읽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는데 그를 더 이상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게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번역 안 하면 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에? 어떤 강력한 사람이 그렇게 부추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게 정치인의 초창기부터 성경에 입각한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제 폐지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링컨이 살았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가 있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또 그랬어요. 정치인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그런데 링컨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미합중국 연합국이잖아요. 주가 분열되는 것을 반대해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난은 아니죠. 전쟁이 그냥 말싸움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싸우니까 편하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리더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안 싸우니까 편하다? 그건 절대로 리더의 마음이 절대는 아니에요. 수많은 생명들, 젊은이들의 생명을 전쟁에 바치도록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왜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에 와서 왜 우리 생명을 내려놔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젊은이 자녀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서 전쟁 안에 죽게 허락하시겠어요? 유병자면 아니래요. 유병자면 우리 재생이 못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들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당시에 이 한미 연합 사령관은 이렇게 동료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죽음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싸울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전쟁은 나중에 평가가 올바로 내려지겠죠. 하나님 안에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나치의 전체주의에 맞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나치를 물리치는 것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자라고 지금은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요, 그 당시 나치는요 가장 강력하고 이길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윈스턴 처칠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이 미국 루즈벨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까지도 참전하게 해서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물리치게 합니다. 물론 나중에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고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과 위치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되었던 건국 대통령이던 이승만도 1923년부터 자기가 발행하던 태평양 잡지에서 공산주의 부당함에 대한, 공산당의 당부당에 대한 것들을 5가지 열거하면서 공산주의를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여러 지도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했어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반대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 지도자가 그때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실수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그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에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어떤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돼서 심겨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삶은 분명히 그 시대와 그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클리프가 그때 이 성경 번역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그때 트렌트 공회에서 그냥 아니고 그냥 적어봤어요. 제가 찢어질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연옥 팔 수 있죠. 그 연재부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예. 동의합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만약 링컨 대통령 그때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건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 그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해봅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은 도저히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룩은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가치관과 생각. 사실은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누룩 자체가 빵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말과 생각을 조심하고 유의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룩이 어떻게 세운지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가루가 들어가기만 하면요,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뭐랄까요? 이것은 아주 작게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그죠? 멀쩡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갑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이상하게 박혀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6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슬람 세계관, 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그리고 무슬림의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뭐 무슨 주의, 생각과 사상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도 더 이 사회는요,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사상과 가치관이 있어요. 개똥 철학이라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보내고 자기 돈을 쓰는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있는 거예요. 기준들이 있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령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충돌한 6가지 세계관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로는요, 나름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갈망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시스템인 정부가 공평하게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 잘 살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자들이 그 권력과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룩은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 기간을 지났는데 우리가 이 무교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누룩을 빼내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분에게 40일 동안 얘기를 듣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건데요, 그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제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저의 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태도였어요. 제가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좀 가치관과 사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생각적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간에 어떤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알게 되는 그 사상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났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했었을 때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저의 끊임없는 죄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적으로 더 바르게 표현하면 실패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반응입니다. 사회에서는 실패한 자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낙오자라는 누명도 쓰이고요, 세상에서는 특히 반복적인 실패를 했을 때는 뭐 왕따나
아예 그냥 배척하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용서하기를 결정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알지만. 그런데 이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놀랐어요. 왜 나를 또 용서해 주시지? 나를 왜 또 받아주시지? 여러분, 그냥 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기꺼이 그 대가들을 지불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 대한 그분의 반응과 관점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사상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떤 인격과 마음들이 계시됐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셔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마치는 받았던 이 초대교회 무리들에게는요, 아주 색다른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안 나오네요. 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붙잡혀 가게 되는데 이제 위협하게 되죠. 야, 너희들 왜 또 예수님 전하는 거야? 전하지 마.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둬.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옛날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틀려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 5장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능욕을 받는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 공동체에 있었던 새로운 문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명도 없었다고. 놀라고 계신 거 맞죠? 그러니까 뭐 리더들이면 나는 하나님에서 다 할 거니까 내 재물 괜찮아. 자, 미국 와서 가지세요. 제 재물 가져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역시 우리 사도구나. 역시 우리 사도님이 신앙이 틀려. 믿음이 다르잖아. 그러면 좀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 엊그저께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래? 한 명도. 이거는요,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지시사항도 아니었어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공산주의가 이거를 악용해서 이상하게 다루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사유재산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장받는 상태였어요. 나의 재물과 소유라고 여기서 이상하지 않을 만한 특권과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생각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됐을까? 뭐가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켰을까? 문화가 변혁된 것이죠. 트랜스폼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서 사회가 변혁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웨일즈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많은 술집과 그 환락가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말들이 더 이상 광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야, 이 XX야 달려! 그러기 갔는데 달려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우리 주인이 왜 저러지? 우리 주인이 아닌가? 달려라 달려 빨리 가.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아닌가? 안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야, 이 XX야 안 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갔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부흥을 통해서 사회 변혁들까지 있었다는 것이 부흥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룩이 임한 것입니다.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의 누룩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는 색다른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시죠? 익숙한 거 찾아가는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옆집에 가면 있는 문화를 찾아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동안 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속한 문화권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나라보다 색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아이들에게 킹덤 컬처 왕의 자녀 초장의 삶을 가르치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인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요, 호주 사람인데요.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다리까지만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리가 없고 여기서 발가락 2개만이 있어요. 이 발가락 2개로 휠체어도 조종을 하고 수영도 해요. 심지어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당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할 때였는데 그가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법적 사회적 장애물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친구의 괴롭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8살에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10살 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시도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5살 때 성경을 보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 장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태어날 때 장님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우리 어머니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할머니 죄 때문입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너희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할아버지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이 닉 부이치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출생을 가져야만 했던 이 사람에게는요, 그 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소망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중국에서부터 뭐 어느 무슬림의 나라까지도 이 사람이 다 가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결핍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제가 그것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 그가 첫 번째로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말을 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됐는데, 말을 하다가 어떤 여자아이 한 명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돼요. 그 영상을 봐도 그냥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얘기를 하는데 혼자 흐느끼다가 이 여자가 손을 들고, 실례지만 제가 앞에 나가서 당신을 좀 안아줘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단상에 있는 닉부치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막 우는데, 당신은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이 닉부치가 그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앞에 선 것뿐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여짐을 받게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을 아마도 닉 부이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아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팔다리가 자라나는 기적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닉 부이치를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말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겠죠. 아마 다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면, 당신이나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라고 아마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닉 부이치가 말하는 그 희망에는 도저히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닉 부이치 표정이 너무나도 밝아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그는요, 결혼도 했고요, 4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평생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만한 상태이고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새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과 생각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각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생각은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 시대의 역사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물들을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백악관이 아닌 제 마음과 생각 안에 두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에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볼품이 없는 것이지만 그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움직임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누룩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누룩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니 어쩌면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고 그리고 지금도 열매 맺고 있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들이 계시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탔고 그들의 마음은 그 세상의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이 특별히 오메르 카운트를 지내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뜻과 길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메르 카운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오메르 카운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 실제가 하나님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새로운 부어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심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부활하신 순전한 떡이 되신 무교병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롭게 되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들 가운데서 그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오메르 카운트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그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받으시고 잘 집에 돌아가시고 또 교제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나와서 또 섬겨드리겠습니다. 누르기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 누르기 맞이 않는 참 순전한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생각 안에 나 있기 원하네 누르기 없으신 죄가 없으신